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그러면 증거를 더 보여달라, 추가 증거를 요구하는 것. 또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깥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하고 전하는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방문한 그 말씀의 대목은 놔두고 앞에 부분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마라. 내 문제를 남의 문제로 둔갑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기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신 거죠. 그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죄값으로 치르시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증언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오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더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참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오신 이유.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다른 책보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 번역하면 왕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 왕이니까 자기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다, 메시아다. 이 이야기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따라서 드디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이 나라가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듣고 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쭉 지금까지 읽어봤습니다만, 예수님 곁에 예수님 혼자 계시잖아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요. 이제는 핵심적인 예수님 주변에 핵심적인 멤버, 제자들도 생겼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거나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
오늘 말씀 38절 시작할 때 보니까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도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 메시아에 대한 선 이해가 있었고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 메시아상,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씩 달랐던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되 같이 해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더 다른 증거를 지금 내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증거를 추가적으로 더 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서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를. 11장에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제자들 보내서 바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증거를 봐라, 여기 증거를 봐라. 그 얘기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병자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냐, 이걸 봐라. 이미 증거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왔음에도 그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만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증거를 더 내놔, 당신에게 달렸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죠. 잘못은 나에게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책임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이들에게 어떤 증거를 내놓아야 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요,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시고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둔갑시키지 말고 내 책임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여튼 증거를 그림에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이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가 증거예요? 메시아인 증거, 십자가가 증거다. 십자가가.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십자가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여튼 메시아로서의 이들의 추가 증거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죠.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 결정적인 증거를 원한다니까 여기 있다 증거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라는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 니느웨, 그때 당시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의 수도. 북이스라엘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했어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는 그래도 포로로라도 잡혀갔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요, 아예 이방 땅에 다 흩어버렸어. 그리고 이방 땅에 살던 다른 민족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서로 그런 식으로 아주. 그런데 그 악한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요나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요나가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미워 죽겠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전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까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까봐 걱정돼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요, 완전히 반대로 배 타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배 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큰 풍랑이 일어서 결국은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생긴 것을 사람들이 알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렸죠.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살리셨고, 이미 죽은 거죠. 바다 밑에까지 내려갔다 온 거니까. 그런데 그를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있다가 육지에 토해냈다. 이런 말씀이 구약의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죠. 그 3일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던 요나 물고기 뱃속의 요나, 그것처럼 예수님도 3일간 무덤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 요나의 표적, 그 죽음의 표적, 그것을 지금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증거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인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십자가가 메시아의 증거입니까? 거기서 이 세상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사탄이 왕노릇하는 죄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죄입니다. 죄. 사탄이 주인이에요. 죄 값을 치러야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죄 값은 뭡니까? 죄 값은 죽음이에요. 죽음. 죄가 대가를 치러야, 감옥에 죄 지은 사람은 가서 그만큼의 죄 값을 치러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생명이라는 죄값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치르신 거죠. 죄값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님에게 증거를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증거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내밀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 있죠. 십자가가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내 십자가는요, 짐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거 내 십자가야. 짐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냐,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십자가, 내게 있는 십자가가 증거인 것을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 이 12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12장 뒷부분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뭐뭐보다 크시니, 뭐뭐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해요.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 아니,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에요. 또 오늘 말씀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나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그 요나의 사건.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 뒤에는요, 솔로몬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 시대에 남방의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 이 악한 세대, 악한 백성들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말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의 말보다 더 귀한 말, 그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오늘 말씀 이 12장이 시작이 안식일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때문에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율법, 말씀을 깨트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율법보다 큰 이로, 큰 사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성전보다 크신 분, 율법보다 크신 분, 선지자 요나보다 크신 분, 왕 솔로몬보다 크신 분,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걸 은연중에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이 예수님이 그런데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대단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이 어디 계시냐? 하늘 위에 계시고, 초월이죠. 초월. 그런데 그 초월하는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과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이 나의 삶에 들어와 계신다. 내 안에 사신다. 한자말로 내 주, 살주자, 내 안내자.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 내재라고 얘기하죠. 초월과 내재의 신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분이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으시는 그런 사랑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픈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픈 자를 그냥 지나쳐가지 못하고요. 죄인에게 오히려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힘내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걱정 없이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내 문제를 남의 문제로, 내 책임을 남의 책임으로 둔갑시키지 말고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증거를 요구하는데 뭐가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 십자가. 사랑의 증거, 십자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바로 진짜 증거, 십자가 있다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의 누구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세요.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의 예배가 그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함께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과 몸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친구들이 내일 그 새 일꾼을, 새 리더들을 세웁니다. 기도하고 좋은 일꾼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들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휘원 집에서 이렇게 컵에 손을 다쳐가지고 응급으로 그렇게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속에 더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감사하죠. 예,
이제 집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휘원 중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